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44년 12월 25일부터 한 주간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독일의 그 수용소에 있던 그 수감자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노동 조건이 일어났거나 또 그 사람들을 처형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또 식량이 부족했거나 전염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이유는 1944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열망과 또 그 바람,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또 용기를 잃고, 그러면서 이 덮쳐오는 이 절망감을 막아낼 수 없어서 그만 생명의 줄을, 그동안 지탱하던 그 끈을 이제 놓아버린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계속해서 승전보는 들리고 이제 곧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고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무너지자 이분들이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오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1950년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냉동 창고에 갇혀 얼어 죽은 선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인 상자를 하역한 후에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이 동료를 까맣게 잊고 그 냉동 창고의 문을 잠궈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이 갇혀있던 선원이 얼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모두 놀란 이유는요, 그 냉동 창고 안에는 음식도 가득했고 또 공간도 넓어서 산소가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냉동 창고의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갇혀있던 선원이 그때 당시 온도를 예상해 본 바 온도가 영하 19도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원은 그곳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을, 몸이 얼어가고 몸이 굳어가고 그러면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의 그 고통을 그 벽에다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이 선원이 죽은 것은 결국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마음에 그런 마음다짐으로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우겨싸여 있다 하고요,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목사님,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기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식사 이후가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을 당하시는,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운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여러분, 정말 이런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있어서 이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정말 밥맛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만찬을 너무나 기다렸다. 이 순간을 나는 너무 사모하고 정말 이 순간만을 나는 소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정말 여러분이 오히려 옆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 분을 보고 내가 내일 이런 처지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니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니? 이렇게 굉장한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초조함과 이런 망연자실과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멋있게 나는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 중에 행성이 지구에 다가와서 부딪혀가지고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또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과 또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마치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사신 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의 요약판이자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이것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이것들을 치운하게 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지 그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전날을 보내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원하신 것, 이것은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영원한 교제의 열망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항상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받은 예수님께 온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보라는 것은 어디에로의 초청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오후 4시경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머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잠도 주무시고 교제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훈련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서, 제자 훈련은 지식을 전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보여주신 전도와 또 제자 훈련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지금도 교제하는 그 많은 분들, 그분들은 그 정말 그 각 집에서 그 좁은 방에서 서로 그냥 자고 또 밥도 해먹고 옷이 없으면 서로 옷도 나눠 입고 뭐 이래가면서요.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만나면 너무나 즐겁고 그런 행복한 그런 친밀함을 지금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이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역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주막에 들리셔서는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는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숯불을 준비하시고요, 떡도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시고요, 생선은 가장 싱싱한 생선으로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으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또 생선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 천국으로 다시 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원하고 원한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먹고 마실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깊이 교제할 때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꼭 집에 가시지 말고 우리 미랄 식당에서 줄이 길더라도 함께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안 고프셔가지고 배가 고프시면은 다 아멘을 크게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과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하고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가 이제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경매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분과 한 끼 3억 5천만 원 한 끼. 그리고 이제 경매가 계속 식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때마다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7억 또 57억,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한 마지막 이제 식사는 낙찰가가 246억이었습니다. 246억을 내고 한 끼 식사를 이분하고 하는 거예요. 네, 스티븐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어놓겠다, 이런 말을 또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내용을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식사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과 식사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식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며 또 온 세상에 정말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식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분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실 때, 내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값을 주고 교제하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돈 한 푼 안 내고 옆에 분과 식사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정말 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하고, 그래서 그 모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만요, 우리 예수님께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귀한 분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들과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은 식사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싶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 초대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여 이곳에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모인 이곳,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임이 영원하기를 위하셔서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그 죽음, 이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영원히 살 그 소망이, 그 꿈에 너무나 부풀어서요, 이 죽음의 고통과 또 그 두려움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또 이것들은 능히 감당해 낼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마음은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19절과 또 17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요? 잔을 들고 떡을 들고 부들부들 두려워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겠네, 이래도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것들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셔서 잔을 받고 감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월절 먹기라고 하는 유월절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또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는 바로 적임자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피곤하다가도 피곤이 다 사라지고, 네, 그런 마음인데요. 예수님도 아마 그 마음 그대로이실 거라,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의 이 잔과 떡을 보면서요, 나의 찢길 이 유월절의 이 몸을 의미하는 이 떡과 내가 흘려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이 어린 양의 피인 나의 피로 삼으시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도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주신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차고 또 차고 차올랐을지. 근데 정말 예수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앞에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또 시련, 고통, 더 나아가서 이 죽음 앞에 과연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다 평범하게 잘 사는데 나에게만은 왜 이런 남과는 다른 그런 욕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강도가 조금 나도 낮은 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왜 납니까? 왜 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해하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면 감사일까요? 원망일까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해 가지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믿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더 세게, 더 그냥 이거를 정말 막 곡기를 끊고 막 어떻게 해서 성취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약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기도란 주기도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기도란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란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돼 나가는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탄의 유혹과 시험, 또 용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 해결해 주셔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뜻,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서 하라고 하신 그 뜻, 그것을 제가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1차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지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신 그 엄청난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다니, 야,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일용할 양식도 많이 주시고요, 나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방법이거든요. 이걸 바꾸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바른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없잖아요. 우린 빈손이잖아요. 능력도 없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안에 복음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뭘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해 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일,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자라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고요, 태어난 아기는 2주 만에 죽고, 그래서 가출하고 마약 복용 중독자가 되고요, 107kg에 달하는 뚱뚱한 여인으로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이 여인, 그래서 주위에는 아무 친구도 없었던 이분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써주신 것이죠. 이분은 친구가 없어서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강아지에게라도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줘야 그것을 저도, 그래서 그 강아지가 훌륭한 전도사 강아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는 일기를 써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당한 이 일이, 내게 닥친 오늘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부 감사로 바꿔내는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바로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내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능력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또 모든 불만과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한 번만 바꿔보신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로 바뀌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행복감에 젖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유월절 양, 잔, 그리고 떡을 다 드시고, 그리고 이 식사 후에 다시 잔을 드시고 한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잔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피다. 그 피를 너희를 위해서 쏟아붓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낌없이 내 피를 다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다른 본문의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본문들은 전부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말을 하면서 떡과 잔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은 유일하게 잔이 나오고요, 그리고 떡이 나오고요, 잔이 나옵니다. 17절에 잔이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20절 말씀에 다시 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떡과 잔의 구조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떡을 나누고요,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떡과 잔 앞에 다시 잔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잔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잔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이 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이 피가 뭡니까?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잔, 떡, 잔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문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몸에 남은 피가 어떻게 흘려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피와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그리고 몸 안에 있던 피가 응고돼서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피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실 수 있는 모든 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쏟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영원한 교제, 우리와 영원한 그런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비를 쏟을 수만 있다면 쏟아내고 싶으신,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장 고상한 정말 신의 성품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바로 이 놀라운 보혈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으로 내어주신 이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이름을 야드바셴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유대 관용구로 영원한 기념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민족이 경험한 이 엄청난 큰 슬픔과 이 큰 고난,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런 영원한 기념물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이 영원한 기념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외국에 갔다 돌아올 때, 또는 유럽에 있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유대인 학살을 경험했던 모든 그런 유럽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이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인 야드바셴을 방문하고 그리고 순례를 다니거나 업무를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영원한 기념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